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위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너희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욕과 저주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밟힐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자들의 횡포와 태도의 진저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권력을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력, 그리고 친히 보여주신 권력은 섬김이셨고 낮아짐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이에 환호했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간 그들이 들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첫 말씀은 경고였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더러운 삶을 사는 위선에 찌든 권력층 또는 권력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충은 권력에 빌붙어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즉 권력층 또는 권력충들의 외식, 위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2절로부터 7절이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위선이란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 진실하지 않으면서 진실한 척, 하지 않았으면서 한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상대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것이지요. 이런 위선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영원히 포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조만간 거짓은 밝혀지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신념이지만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은 모든 것의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위선자의 모습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모두를 속이기 위해 행했던 은밀한 일조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리고 드디어 위선과 은밀함이 더 이상 숨겨지지 못하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광명을 이기지 못하고
골방이 지붕 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사실을 바꾸어 놓아도, 아무리 입막음을 해도 하나님을 막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너무도 자주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은 현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의 신앙에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위선자들에 의해 왜곡된 내 억울한 진실을 반드시 밝히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5절에서부터 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군가의 정의로운 진실, 우리의 억울한 진실,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한 올도 흘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령 잊은 것이 있다 해도 혹은 놓친 것이 있다 해도 결코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때가 차면 지붕 위에서 공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작업을 누군가의 기억에 넣어두시고 어느 공간에 자료를 넣어두셔서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의 정치이고 우리의 기억의 투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정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들추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 나의 애절함, 우리의 분노 등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도 어느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셔서 아픔과 억울함과 애절함과 분노를 기쁨과 평안과 자유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진실의 기억자이십니다. 정하오니 반드시 밝혀질 진실의 그날까지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억울함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이 신앙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